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과 그리고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시편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화의 8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이 그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7번이나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외워졌으리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내 머리가 상당히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고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유난히 좋은 사람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단순한 차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외우고 싶으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연히 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성화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까마귀 체질들이 많이 계시는데,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이제 뭐가 시작이 되죠. 믿음이 없으면 아예 이 모든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믿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믿음에 덕이 있어야죠. 이 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그노시스, 세상의 소피아가 아니라 지노시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그 다음 뭐죠? 절제. 이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절제다. 그리고요, 그 다음 뭐죠? 절제의 인내. 인내는 뭐죠? 우리의 생활 환경과의 관계죠. 특별히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끝까지 인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인내 다음이 뭐죠? 인내의 경건은 타락한 세상,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끝까지 경건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타락한 세상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도시죠.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는요, 필레오 플러스 아델포스입니다. 필레오 플러스 아델포스.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가 된 거거든요. 필레오는 필로스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필로스. 헬라어 공부하는 것 같은데, 필레오는 필로스에서 왔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필로스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영혼을 나누어 가진 두 몸, 이걸 필로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을 나누어 가진 두 몸. 그럼 여러분, 영혼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피를 나누어 가진 형제 자매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랑과 정과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어 가진 친구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서로 나누어 가진 믿음의 형제들, 교인들을 필로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권 속에 있죠.
그래서 유교 문화는 나이로 이제 수직 관계의 질서가 잘 잡혀져 있어요. 나이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어지면 제일 처음에 이제 당신 이름 뭐예요? 그래, 이름, 통성명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뭐죠? 좀 속된 표현이지만 주민등록증을 까야 되죠.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주민등록증 딱 내 보여주면서 나는 몇 년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이에 따라 가지고 형, 동생, 동갑이면 우리 친구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부터 이제 반말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는 존댓말을 해야 되고 누구는 하야 해도 괜찮고 그런 어떤 질서가 나이를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이 필로스는 우리처럼 나이 개념이 아니고요. 생각과 영혼을 나누어 가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생각과 영혼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좀 차이가 나지만은 생각과 비전, 영혼을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내 친구 아무개 목사님 그렇게 이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저만 좋아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저를 자기 친구라고 받아들이고 있을런지 안 있을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나의 비전과 내 영혼과 또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 친구라 그렇게 이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 자매와 또 생각과 영혼을 나누어 가진 친구 그리고 믿음을 나누어 가진 교인들 이들이 필로스인데요. 이 필로스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필레오 온 겁니다. 필라델피아는 이 필레오 플러스 아델포스라 그랬는데요. 이 아델포스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델프히스에서 왔어요. 델프히스는 뭐냐면은 어머니의 태, 자궁 그런 뜻입니다.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와 자매들이죠.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핏줄 형제와 자매들이 아델포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우애라고 번역한 필라델피아는요, 나와 꿈과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 또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안에 교인들, 그리고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핏줄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사랑, 그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제 아내가 우리 큰애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카톡으로 이제 전화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받았는데 아주 그 목소리가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그러지 않아도 동생 지원이 집에서 멕시칸 음식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로 페이스톡으로 돌려라 얼굴 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큰 아들 보고 또 우리 작은 아들도 인사하고 또 우리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다 이제 페이스톡으로 인사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몰라요. 사실 이제 부모가 있어가지고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서로 어울리고 또 부모가 그런 역할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잘 왕래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돕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음식도 먹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훈훈해지고 따뜻해졌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이유는 다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우리 집에 좋은 며느리들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제가 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며느리들에게 돌립니다. 제가 이제 휴가 받아가지고 갈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벼놔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날 그렇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수술 받고 오신 권사님 목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톤이 높으신지요. 너무 즐겁게 환하게 목사님 그러시면서 그러지 않아도 오늘 퇴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집에 왔대요. 집에 퇴원해서 오셨는데 우리 교인들이 권사님 수술 받으시고 퇴원하셨다고 오셔가지고 신방대원들이 그 집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도 계시고 아무개도 계시면서 갑자기 권사님이요 일방적으로 페이스톡으로 탁 바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권사님 얼굴이 나와요. 나는 집에서 티셔츠 입고 전화를 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페이스톡으로 탁 돌려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이분도 신방대원으로 오셨어요. 인사하세요. 인사시켜주고 또 누구도 오셨어요. 인사시켜주고.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데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구약의 본문 시편 133편 표제어에 보면은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시가요, 시편에 15개 있습니다. 이 시들은 그야말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걸어가면서 이제 부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이 시편들은 암송을 하고 있고요.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도, 또 제사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이 시편을 암송해서 불렀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암송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런 찬송과 같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 시편 133편 1절에 보시면은요, 1절, 안 나오네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기 보시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아까 이 찬송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이라고 그랬죠? 한번 그려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형제는 누구예요?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형제들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다면 이 동거함은 무슨 뜻이겠어요?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산다는 뜻이 아니죠. 그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이제 시적으로 묘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는 아까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쓰게 되어진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요. 사울이 죽은 후에 두 번째 왕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되어지는데,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요,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로 옹위를 하게 되어져요. 유다 지파라고 해봤자 사실은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사실 1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봤자 아직 제대로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갔는데, 얼마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 지파장들이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도 되어주시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옹위했을 때 다윗이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는지 본문 2절에서는요, 다윗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된 거예요. 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 장면인데요. 그 대제사장은 검은 옷에다가요, 그 다음에 머리와 수염, 그 다음에 요 귀민머리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쭉 길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그러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 위임식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귀민머리와 수염을 기름은요, 여기다 이제 감람유를 붓습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뭐 몇 방울 붓고 마는 게 아니고요, 주전자에다 충분히 부어가지고 이걸 쭉 흘러내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 감람유가 쭉 이렇게 타고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귀민머리와 수염을 타고 옷에 툭툭툭 떨어지게 되죠. 옷을 적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감람유의 아름다운 향기가 쭉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럴 때 그 장면에 누가 제일 좋아하시겠어요? 우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서 대제사장을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세워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이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 무조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뜨거운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형제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하고 뜨거운 감격이 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같이 그렇게 감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시면은요, 3절에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거기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라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요단강이 쭉 흐르고 밑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더 북쪽으로, 정확한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헐몬산 혹은 헬몬산, 그렇게 부르는 큰 산이 나옵니다. 이 헬몬산은요, 해발 2815m입니다. 우리 백두산이 2750m니까 우리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아주 큰 산이 있어요. 지금은 이 헬몬산이 이스라엘하고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있는데요. 이 헬몬산은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건기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도 상당한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 그 구름이 높은 산에 걸려가지고 이제 비가 되어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헬몬산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 흘러내린 비가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수를 채워가지고 넘친 물이 요단강을 따라 쭉 흘러가가지고 사해 바다에까지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요, 만일에 이 헬몬산이 없으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완전히 사막이 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헬몬산이 너무 높고 또 기온이 낮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슬이 내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물이 풍성한 그러한 기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이런 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헬몬산이 너무 춥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아침마다 그 기온차에 의해서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건기에는 팔레스타인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거든요. 한 방울도 안 내리고 그 뜨거운 여름을 몇 개월씩 지나가게 되집니다. 만일에 우리 같으면 다 죽어버리겠죠. 그런데 그 식물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 때문인 거예요. 뭐 이슬이라고 할 것까지도 거의 습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작은 이슬들이 맺히게 되어지는데, 그 습기를 빨아들이고 식물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시작되어지면서 비가 내리면 푸른 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헬몬산의 이슬이 온 시온에 내린 것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성제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이다.
이 시편 13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요, 형제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면 대제사장의 아론의 위임식같이 거룩한 일이고, 그리고 헐몬산에 이슬이 온 시온을 덮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렇게 귀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7번째 단계 형제 우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범하기 쉬운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형제 간에 우애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충성 잘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다 잘하는데요, 형제 간에 우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 잘 사랑하고 잘 섬깁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면 뭐라고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에는 다 아멘이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뭐라고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 간에 우애하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대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라는 겁니까? 형제 사랑인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 간에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형제 우애의 가장 본이 되었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형제 우애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우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 쓸 말이 없다. 왜?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이상 더 잘할 수가 없으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형제를 우애했던 교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겠어요? 첫째로는요, 형제의 허물을 서로 덮어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의 허물을 서로 덮어주라고 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이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상당히 무식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만큼 너무 유명한 책인데, 이 사랑의 기술에서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 자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게 없다면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그런 대중가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다 알면서 뭐라는 척. 우리는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우리는 복음성가만 불러요. 그런 것처럼 아주 거룩한 표정을 갑자기 지으시는데,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어떡하죠? 노란 샤스 입은, 그 다음 뭐죠? 말 없는 그 사람이. 제가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유창하게 하면은 목사님이 찬송은 못하면서 대중가요만 한다 그럴까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그 다음 뭐죠?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제가 2부 예배 때 찬송이 아니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다른 교회 같았으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노래 불렀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짜증내고 그럴 텐데 우리 교인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른 가수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왜 이 노래를 지어 불렀을까요? 오늘날 우연히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확 들었어. 아까 에릭 프롬의 얘기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노란색을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탁 들어온 거죠.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을 입고 지나가는 사나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남자가 조잔조잔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싫어. 남자가 묵직하게 말은 없어야지. 그래가지고 말 없는 그 사람, 이게 좋은 거예요. 말 없는 사람. 어쩐지 좋아. 응? 그다음에 아마 이 사람은요, 남자가 꼭 미남이어야 되나? 잘생기면 얼굴값 하지? 미남은 아니어도 씩씩하고 말이야, 당당하고 말이야, 상남자 같이 말이야, 이런 사람을 좋아했던 거예요. 미남은 아니죠.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자기 속에 자기가 좋아했던,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 있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탁 눈에 띈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노래를 써가지고 지금도 애타게 부르면서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를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 사람 속에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뒤집으면 어떤 사람이 나는 유난히 싫어. 이 사람은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가 유난히 좋아가지고 노래까지 지어 부르면서 지금까지도 찬송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유난히 싫어. 왜 싫을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싫어하는 모습이 내 눈에 띈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여.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눈에만 그게 띄겠어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래도 화도 안 나. 근데 나만 화가 나. 나만 유독이 도저히 못 듣게 하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나만 화가 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 자신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쏘아대고 공격해대고, 그 말은 뭐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아주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피한 줄 아시고 허물이 보여도 덮어줘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남을 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똥 묻었으니까 겨 묻은 게 보인 것이고요. 예? 그걸 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중국에도 똑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노아 소 저흑 그래요. 노아, 늙은
아는 까마귀 아자입니다. 노아. 늙은 까마귀가 소, 우슬소, 저흑, 저자는 돼지 저자입니다. 검은 흑, 돼지 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쥐는 까마귀면서. 까마귀 주제에 검은 돼지 보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노아, 소, 저흑.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혹시 보이면 그게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무조건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형제 우애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진짜 흔하죠. 그런데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실제 내용은 뭡니까? 배려입니다. 배려. 이 배려하는 모습, 이걸 잘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배려를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 흔하지만 실체인 배려는 흔하지 않아요. 형제 간에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그게 형제 우애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웠잖아요.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그 자리, 그 장소에 대하여 전해 내려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드라쉬라고요, 율법 해석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들어보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나왔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을 했고 동생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 두 형제에게 밀밭을 유산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그 아버지가 주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해 가을에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형제가 이제 반반씩 나눠가지고 이제 분배를 했어요. 밭에다 쌓아놓은 겁니다. 밀곡 식단을.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먼저 형이 자기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사실 금년에 내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밭에 가서 일한 날이 별로 없어. 이건 완전히 동생이 다 혼자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곡식단 중에서 많은 거를 동생한테 돌려주는 게 그게 옳은 일일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듣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가서 곡식단을 동생에게 다 많이 넘겨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동생도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아가지고 혼자고 식솔도 없는데, 형은 결혼해가지고 아이들도 많고, 그 형이 얼마나 생활하시기 힘드시겠나. 나는 별로 필요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이 동생이 또 가가지고 자기 밀단을 형의 곡식단에다 갖다가 두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들판에 나가보니까 서로 놀란 거예요. 왜? 자기가 훨씬 적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대로거든요. 서로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다가 그날 밤에 또 다시 동생한테 갖다 주고 또 형한테 갖다 주고. 국어책에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안 나왔나요?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튿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그러다가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형의 마음, 동생의 마음을 서로 알고 거기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다고 그래요. 솔로몬은 그 형제의 눈물이 떨어진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형제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 두 형제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필요를 채워주고 쓸 것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형제 우애예요.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위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 우애, 이게 필라델피아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형제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을 돌봐야 됩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지만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공격해 대지 말고 더 어려운 형제를 쓸 것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듬해. 형제가 지금 궁핍하다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만 그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call and do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고요. 이런 형제 우애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 우애라고 했습니까? 첫째로는 형제의 허물을 서로 덮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필요를 채워주고 쓸 것을 공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자기 삶에 뜨거운 감격이 있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화의 7번째 단계인 형제 사랑에 대하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감격 있는 또 함께 아름다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움켜쥐지 말게 하시고 마음과 손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우리 주변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애절하게 외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